자,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07면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9절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시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6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8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면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면 그걸 찬송이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두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 5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나의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중보기도. 네 번째가 간구.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감사. 근데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감사로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든지 항상 공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시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다 기도 끝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기도 시작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이렇게 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찬양, 회개, 중보고, 그 다음에 간구, 감사,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들에게 제일 어색하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것이 찬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나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배의 내용은 그 핵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했다든지 특별히 특송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아주 은혜로운 특송을 했을 때 우리가 끝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박수를 쳐요. 자, 그 박수를 치는 의미가 찬양을 잘 부른 찬양대를 높이거나 또 특송을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 정신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순서자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박수를 못 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의미가 정말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이 정말 옳다, 정말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 내게 너무 은혜가 돼서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부른 찬양에 대해서 내가 아멘 그런 뜻으로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잘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부른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그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격려의 의미에서 박수를 친 거라면 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친 것인지 아멘의 의미로 친 것인지 그들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박수를 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공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저 우리가 공연을 보다가 나와서 막 뭐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치든 그런 습관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자가 여러분 오늘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신 저들을 한번 여러분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 그 사회자가 말한 대로 그런 뜻으로 박수를 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들 막 박수를 치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박수를 쳤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을 높이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 그날 예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대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찬양을 부를 때 항상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부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부르는 찬양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대표적인 찬양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담지 않고 찬양을 하면 찬양을 대표로 부르는 그들만이 돋보이게 돼.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야. 대표로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 예배 시간 가운데 VIP가 된 것처럼 잘못하면 항상 대표로 뭘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알아서 뭐 하냐? 너희들에게 부르는 찬양이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찬양을 못 알아듣도록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찬양곡을.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다른 성도들은 무슨 찬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대표적인 찬양이 아닌 거야. 그냥 그들이 부르는 거지. 그것은 옳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도 권사님이 이제 대표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대표로. 또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해요. 항상 대표는 대표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 기도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런 기도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을 이분이 대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멘이 저절로 나와. 그분이 막 기도하면 기도가 이게 한 구절씩 끝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아멘, 아멘 돼. 근데 전혀 성도들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의식을 해야 돼. 성도들을 내가 이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담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하고 왜 성도들을 대표해서 또 장로님이나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게 하는가?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대가 잘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은 저런 자세로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누굴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대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 이걸 다 보고 배우는 거야. 특별히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 지금은 대표 기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는 꼭 장로님이 나오면 몇 분 중에 한 분은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버러지 같지 못한 죄인을 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집사님도 기도하면 꼭 그렇게 기도해. 이 버러지 못한 이렇게. 또 한 가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 늘 장로님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그걸 배워가지고 여전도회 할 때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본을 잘 만들어서 하셔야 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 기도 가운데 5가지 내용을 할 수 있으면 다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가 찬양, 2번째 회개, 3번째 중보기도, 4번째 개인의 간구, 5번째 감사. 감사가 먼저 되든 또 찬양이 먼저 되든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이 5가지 내용을 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문화는 전부 다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없애버리고 또 대표 기도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할 시간에 다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가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게 또 요즘 문화의 트렌드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이게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예배에 대한 욕구도 많이 다양해지는 거야.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예배를 따로 드리게 하는 거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스타일,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야. 근데 얼마나 그 일이 잘 안 되느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근데 대개 그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다 뭐 또 장로님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가면 은혜가 안 돼. 응?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면 젊은이들 스타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분이 가서 다 그걸 바꿔. 어떻게? 또 자기 스타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은 유행가를 이렇게 부를 때도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좀 구슬프고 이렇게 좀 늘어지는 그런 게 좋아요.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거는 그냥 부르면 그냥 은혜가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막 빠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따라 부를 수도 없고 도대체 저런 노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열광하면서 부르잖아요. 다르다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가, 젊은이들은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우리가 열심히 불러보려고 노력하고, 또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이런 찬양을 좀 우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스타일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방법이든 높여드릴 수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식의 예배도 받으시고 저런 형식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요즘은 현대인들의 개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교회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다 달라. 똑같은 예배가 없어요. 1부 예배가 다르고 2부 예배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다시 말하면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해서 그 예배에 나와.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예배가 있고, 또 어떤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은 꼭 그 예배는 또 그 사람들만 나와. 그들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작은 예배를.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예배가 항상 좀 이렇게 밀리죠. 뒷시간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역시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늦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당중앙교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부 예배 때 나와가지고 뭐 찬양 부르는 걸 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워낙 우리는 나이 드신 이런 성도님들의 기가 세가지고 아무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개성 있게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더 풀어주셔야 돼. 더 풀어주셔서 완전히 청년문학 중고등부 예배는 달라야 돼.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야 돼.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시편 기자가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달과 해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정직하게 그 자연 앞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워낙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연 앞에 서면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그 자연을 경외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야. 그 경외감 때문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사람이 별로 없대. 왜 그러느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을 잘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등산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대. 겸손하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공 시비 무어라. 산은 시비가 싫어서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깊은 산, 아주 높은 산에 가면 그렇게 산이 웅장한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은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 오르게 되면 그 말이 없는 그 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가를 느끼게 돼. 이게 침묵의 힘이야. 거대한 산인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거. 그 앞에서 말 많은 우리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현자는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등산 좀 해보세요. 이거 등산반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자꾸 등산반을 따라서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정말 보잘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 다 여러분 벌써 감동이 와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광활한 우주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하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탈레스부터 소크라테스로부터 쭉 시작해서 현대 철학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철학의 주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일까? 우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다른 하나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그 두 가지 주제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바친 거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아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그 머리 좋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주제를 여러분들은 다 깨우친 거야 벌써. 아멘도 안 해. 아니,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얻으셨다니까? 그 진짜 아멘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불교인들은 불교가 추구하는 그들의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나, 참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가 있고 참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기를 만났을 때,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참된 자기를 찾았을 때 그걸 진아라 그래요. 그 상태를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도를 깨우쳤다는 건 뭐냐면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인간이 행복할 텐데 왜 인간이 불행하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전부 다 진정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짜인 내가 산다는 거야.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왜 내 자신을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욕심 때문이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 에? 내가 보여? 여러분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 거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리인데 그 유리 뒷면에다가 수은을 덧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울이 돼. 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욕심이 덧칠해져 있으면 나는 세상을 보고 싶어서 보이는데 항상 누구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항상 내 일만 생각하고 나의 일만 관심이 있고 항상 모든 게 나야. 근데 희한한 것은 모든 일이 나의 일에 집중이 되면 오히려 나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집착을 하고 나에게 집중을 하면 점점 나를 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그 거울에 덧칠해져 있는 그 수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벗겨지면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덧칠해진 욕심을 벗겨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긁어도 안 벗겨져. 그래서 오죽하면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서 이 벗기는 일만 하고 있겠어. 그런데도 안 벗겨지는 거야.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야, 그게. 그냥 기독교적인 관점은 뭐냐? 그걸 내가 벗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벗겨져요. 벗겨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던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일 때 그걸 가져서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내 가치관이 변했다. 그런 거야.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벌써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걸 긁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벗겨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놈인지,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놈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놈인지 이런 것을 내가 또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를 비하한다든지 나를 자학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암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보잘 것이 없어도 절대로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자학하지 않아요. 결국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게 누구야? 나야. 그런 나를 가진 것이 없다고 비하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배우지 못했다고 자학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자주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심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산을,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근데 교회에서 어디 저 산으로 들로 야외 예배 나가면 꼭 일부 예배 드려요. 일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정해져 있어. 참 아름다워라. 아니면 또 하나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에요? 주 하나님. 다 부르고 올 때 음식 쓰레기 다 버리고 와. 그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다 가지고 오셔야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변화된 가치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 삶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기의 가치관에다가 그냥 성경적인 가치관을 장식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계속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요.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걸 내 삶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지한 크리스찬이 되거나 아니면 교만한 크리스찬이 되거나,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읽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지한 성도들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만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박영학 선교사님 잠시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다시. 그래서 잠시 선교 보고 듣고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